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과 판단 다섯 번째 시간, 백성의 판단과 모세의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19세기 중엽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면서 공리주의의 대표격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말을 했습니다. 만족한 돼지가 되느니 차라리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가 되느니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낫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차라리 배고픈 인간과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처럼 말을 했습니다. 만족한 돼지가 무엇이며, 또한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다. 또한 만족한 바보가 되느니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낫다 이랬는데, 소크라테스가 평상시에 대화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처럼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당신은 이성적인 인간의 영혼을 갖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성이 없는 동물의 영혼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물론이지요. 이성적인 인간의 영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의 이성적 영혼을 원하는가? 건전한 이성이냐, 불건전한 이성이냐? 그러면은 물론 건전한 이성을 원하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 이성적인 영혼을 추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매일 싸우고 다투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사느냐, 이처럼 말을 했답니다. 여기에서 건전한 이성이라는 것은 건전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말을 하고, 건강하고 건설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배부른 돼지와 같은 그와 같은 관습과 습관을 쫓아서 사는 한 무리가 여기에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15일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15일을 맞이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달이 지나가지고 첫 번째 맞이하는 15일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뱉어내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홍해바다를 건넌 지 얼마나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갑작스럽게 이처럼 놀라운 변신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14장,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들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습관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예? 무슨 습관이냐면은 원망하는 습관이에요. 이 원망한다는 말이 그 다른 영어성에는 spoke bitterly against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반드시 against가 계속 붙는데 아주 그냥 쓰디쓴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예? 누구한테 내뱉냐면 모세스한테 아론과 모세에게 그냥 내뱉어 가지고 이 입에서 말해요. 이 쓰디쓴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습관이라고, 습관. 네? 여러분들 요거요, 반드시 여러분이 생명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이거 반드시 이게 쏟아내야만 합니다. 완전히 없애야 해요. 예? 어떤 습관이냐면은 원망하는 습관이에요. 예?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 아내와 더불어서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쓸데없는 일을 벌려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돈 다 날리고 저희 아버지 돈까지 이렇게 갖다가 구워다가 한 돈을 날려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둘은요 똑같은 것은 뭐냐면은 아마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서로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사업하자고 해가지고 그랬노라고 말했다든지, 아니면 내 아내가 나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사업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어렵게 됐노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저희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에요, 아예 습관이야, 습관.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에레미야서 22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2장이에요. 에레미야는 또 어디가 있는지, 예? 한번 펼쳐보세요. 에레미야 22장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돼요. 예. 에레미야서 22장 21절.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습관이 뭐냐면요, 나는 안 듣겠다라는 뜻이에요. 안 듣겠대요. 예? 나는 정말 듣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은 이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 다음에 네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너의 뭐라고 돼 있어요? 습관이다. 이게요, 이 두뇌 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야, 습관. 습관적인 죄악을 이 머릿속에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은, 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내가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요, 영어하고 그 한국말을 이렇게 뒤섞어서 씁니다. 예.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더라는 말이, 바더. 예? 바더라는 말인데,
참 이 말을 말이에요.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바다라는 말을 자꾸 쓰는 분한테 내가 물었어요. 그거 왜 자꾸 바다 그러냐? 그 뜻이 뭐냐? 무엇을 어떤 뜻으로 라이브로 지금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쓰지 않아요. 우리 이 영어 단어가 이 한국 자체 내에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말해 간섭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Don't bother me 이걸 씁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어요. 예. 이 말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 귀에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 귀에다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듣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런 말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있는 말을 던지게 되면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잘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쑤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쑥 쑤시게 되면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 한국 교인들이 이상해요. 이게 어떻게 잡아매고 얽어매는 말을 하면은 좋아해요. 그런데 자유 주는 말을 해주면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이상해요. 막 잡아 뜯어야 해. 예? 얽어매버려야 해. 예? 얽어매지 않으면 안 돼.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하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또 특별히 직분자들이 오래된 사람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래. 야,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아주 대담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40일 새벽 기도를 딱 선포하고, 큰 교회예요. 40일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종을 거역하면 이렇게 말했대요. 죽는다 그랬대요. 아니, 그것을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또 다음날 그 말씀을 동일하게 또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종을 거역하면 죽는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종을 거역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죽는다 그랬대요. 죽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 수요일서부터 새벽 기도에 꽉 들어 차더래요. 아니, 죽는다고 해야 한국 교인들은 말을 듣고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죽었어요. 진짜. 그 참 이상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선포를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대요. 근데 말도 정말 그분 표현대로 하면 더럽게 말도 안 듣는 그런 분이 진짜 죽었대요. 그분 한 사람 죽는 바람에 온 교회가 다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래도 말 안 듣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말 듣다가 그것도 죽어나간 사건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듣더래. 그래서 결론이 뭐요? 죽어도 말 안 듣는 것이 성도들의 입장이다.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설교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왜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해야만이 이 새벽 기도에 가득 찰까요? 예?
아니 왜 집회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찰까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왔었던 거예요. 예? 군사부 일체가 되어져 가지고 왕에게 두들겨 맞고 선생님에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에게 두들겨 맞아서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순종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두들겨 패지 않는 한 팽이가 조선팽이가 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처럼 두들겨 패서 죽는다 하면은 그때서야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을 듣는 거예요? 예? 협박하는 것이지?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무엇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만 알기만 하면은 그 안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느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요. 예?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래서 주 앞에서 중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제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선포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속에 여러분을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말을 듣느냐?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면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지. 예? 두들겨 패서 잡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 두들겨 패야만이 말을 들어. 이야,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다른 교회에서 이처럼 오신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오셨죠. 그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주의 종의 말을 안 듣잖아요. 무릎 꿇린다고 들었어요. 무릎 꿇린다. 무릎 꿇려놓고 회개 자복하는 것이죠. 예? 최근에 어떤 교회가 추적 60분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요, 사모님 말씀 안 들으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이야. 아니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무릎 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건축도 잘해요. 예? 왜 이렇게 건축을 잘하는지 몰라. 건축원금 하면은 그냥 순종합니다. 예. 그거 왜 그런가 했었더니 사모님한테 잘못하면은 예? 무릎 꿇려 놓으니까 하물며 사모님 말고 목사님은 얼마나 지체가 높으시겠어? 예?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은 얼마나 지체가 높으시겠어? 사모님도 그처럼 지체가 높으신데 세상에 이러한 이상하고 이단성이 농후한 사이비가 농후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좋아해요. 예?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것이 참된 순종인 줄 알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이 한국교회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도대체 뭐가 은혜이고 뭐가 진리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 여기에서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가까운 교회도요,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10,000원이야. 예? 수요기도 빠지면 50,000원이야. 어떡할래? 그렇게 하니까는 헌금 참 많이 거칩니다. 예? 그냥 뭐 새벽기도 빠지고 10,000원 내, 그냥. 예? 수요기도 빠지고 50,000원 내고. 예? 차라리 쉽잖아, 그냥. 그냥 진리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거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예? 그냥 깔끔하게 그냥 새벽기도 빠지고 10,000원 헌금하지 뭐. 그냥. 예?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나온 거예요. 예? 아니 화끈하게 그냥 막 새벽기도 빠져서 뭐 6일 빠졌어, 6일간 빠졌어, 좋다, 60,000원 내고 말어. 그냥 뭐 목사님한테 이 말 저 말 들을 것도 없어.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해. 예? 헌금만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면죄부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냥. 예? 그럼 뭐 화끈하니 그냥 좋지. 근데 그렇게들 살고 있는 교회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공문이 왔어요. 저한테요. 그런 교회가 있노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 있으면은 나가기만 해봐라. 다리 몽댕이 굶주려질 줄 알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나가지도 못하고 오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소식이 전해왔어요. 공문으로 아예 왔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 여러분들, 어른의 호령 소리보다도 조용히 들려지는 지혜자의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시게 되면은 주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주 앞에서 두들겨 패서 말을 듣게 한다든지, 억압을 해서 말을 듣게 한다든지, 협박을 해서 말을 듣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조선뱅이들이 돌아간다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방법을 썼을까요? 이렇게 말 안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예?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말 안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이들을 죽이거나 그러시질 않았잖아요. 단지 이 말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투가, 이게 습관적인 이 언어, 이 습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았어야지. 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아예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놀라운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하면서 왜 기록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서 주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면하며 이들에게 어떻게 섬기면서도 어떻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원망하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 이거요, 어르신들이 그 아이들을 놓고 말을 할 때 꼭 이런 말투를 씁니다. 예?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엄마 죽는 꼴로 볼 것이다. 참 안 좋은 말투거든요. 어? 너 그렇게 하면 엄마 죽는 거 너 봐. 아버지 너 죽는 거 본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받아온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교인들이요. 이런 것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예? 똑같아. 너 나 죽는 꼴 볼래? 이렇게 말하듯이 말해요. 이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런 말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며 새겨지는 것인가를 잘 아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예? 차라리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않는데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처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투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자꾸 괴로우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말하는 이와 같은 언어 습관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날과 생명을 길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입에 붙었어. 입에 쫙 붙어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습관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리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자, 첫 번째로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이게 지금 두 번째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가를 아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또 11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들 놀라워요. 4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 입술에다가 이 원망과 불평함을 이게 여기다 막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넣어놓고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서 원망함을 분명히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왜 믿음의 기도가 상달될 것이지 왜 원망함이 상달되죠? 그것을 다 뿌려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입술 속에서 완전히 이 원망함을 제거를 시켜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거가 되느냐 하면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내가 왜 이것을 갖다가 내 입술에서 요리조리 판단해가지고 이 원망함이 내 입술에 있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잠언 16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어떻게 합니까?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해요. 그래서 주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24절 말씀 보세요. 선한 말은 굿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자기 출생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출생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 항상 주 앞에서 이처럼 지혜로운 말과 지식이 있는 입술을 간직했어요. 그래서 주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야베스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처럼 놀라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와 같은 이 원망하는 입술을 완전히 여러분의 혀와 입술과 이 이빨 속에서까지 목구멍에서까지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서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직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있는 것을 다 제거하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 들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무엇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어라 이들이 나를 시험한다. 어라 이들이 나를 시험을 해. 그리고 또 원망하는 말을 내 귀에 계속 들리게 만들어 죽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심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나의 말을 시행하여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걸쳐서 전체 1세대 가운데 있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들을 다 죽고 싶다고 말한 세대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주 앞에서 입술의 말을 조심하세요. 예?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거든요. 그 좋은 말을 하세요. 예? 저 이거 집어던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매일 웃으세요? 안 웃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나는 본래 웃던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그처럼 막 웃음을 잘 웃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었어요. 심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웃느냐고 그래요. 내 속에서 웃지 못할 이유를 전부 다 없앴어요. 예. 그리고 또 주 앞에서 언제나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내 속에서 이와 같이 이게 내 마음이 항상 기쁘도록 내 마음속에 우울한 것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해서 씻어내고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까지 씻어내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웃는 내 모습을 갖다 간직한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늘 웃고 살았었더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 마음 중심적인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셔요. 나는 다 심각했어요. 오직 심각했으면은 내 여기 이마에 주름살이 3개가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랬으니 애 늙은이 같이 보였지 않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심각했어요. 제 이 이마에 굵은 주름살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니 제 어머님이 옆에 계시지만은 나 키우니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 예? 그런 사람이 주 앞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부으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하나 집어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그 마음속에 우울한 기분들 이거 전체를 갖다가 씻어내라 말하기 전에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씻어내라 말하는 것은 늦어. 이것은 한꺼번에 뭐 하냐면 버려버려. 이것을 갖다 한꺼번에 다 이게 던져버리라. 이게 던져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는 처음에는 하나하나 씻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씻기 시작하다가 주께서 내게 어느 날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씻고 앉아있니? 한꺼번에 집어 던져버리라. 예? 그래서 주 앞에서 다 이렇게 던졌어요. 예? 던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처음에는요, 뭐 이거 씻어야 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다 아예 집어 던져버려. 집어 던져버리니까는 뭐 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주 앞에서 다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하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면서 내 속에서 더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울한 기분도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전 날엔 너무나 생각이 깊었어요. 예? 생각이 너무 깊은 거야. 이 속에서 너의 약점이 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이렇게 깊어? 예? 생각 깊어봤자 네 속에서 뭐 좋은 거 나올 것도 없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주 앞에서 생각 깊은 거 주 앞에 던져버리고 항상 기뻐해. 예? 네가 너무나 생각이 깊다 보니까 생각 깊은 것 때문에 네가 너의 올무를 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의 생각을 주 앞에서 다 생각하는 바를 다 집어던지고 이제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라고. 예? 그 생각을 하거라. 이제 주님께서 생각을 하셔야지 왜 네가 혼자 골몰하게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도 좀 깊숙이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라가면은 이거 집어 던져버려야지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체를 다 이제 집어 던지고 아유 생각을 깊숙이 하려다가 아니지 하나님을 이때 경외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머리가 치유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생각 깊은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너무 생각 깊은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근심에 잠기게 되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에 잠기게 되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골똘히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예? 그 목사님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시되 어떤 지각을 주시느냐? 근심과 염려하는 지각이 아니라 좋은 지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지각을 주시지. 우리 어머님은 그냥 걱정을 많이 안고서 그냥 사시던 분이신데
저와 더불어 있는 바람에 내 어머님이 무슨 걱정을 내놔요. 그러면 걱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내놓을 때마다 어머니 이것은 내일 걱정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또 그렇지 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예? 오늘 걱정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내일 것까지 오늘 갖다가 대놓고 거기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주 앞에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라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내 두뇌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날에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골똘하게 생각할 때는 내 두뇌를 쓰시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골똘히 생각하던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골똘히 생각하는 이 능력을 힘을 갖다가 주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두뇌를 이제는 열으셔가지고 책을 쓰게 하시고 시를 쓰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주의 날 예찬이라는 것 6번째 이게 문구를 이게 시도 아니고 주 앞에서 기도문도 아니고 이와 같은 수필 신앙 수필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을 받으셨잖아요. 그거 제가 한참 생각해서 쓴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요 글이 졸졸 쏟아 나오는 걸 어떻게? 예? 그걸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연구를 해가지고 절대 되지 않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참 오늘 주의 날 예찬 이건 보내야지 해가지고 주의 날 예찬 생각해야지 그러잖아요. 앉아서 내가 이제 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막 씁니다. 막 써나가기 시작하잖아요. 20분 만에 그거 다 쓴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지. 내가 그걸 골똘히 생각해가지고는 이것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두뇌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시편 45편 1절에 은사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좋은 말을 넘치게 하여 주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같은 말씀을 받잖아요. 깜짝 놀라는 것이지. 어떤 분이 그 문자를 갖다가 제가 6시쯤에서 이게 딱 보냈거든요. 한 50명 정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100명, 10명씩 전달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막 전달을 합니다. 그럼 몇백 개가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전달을 하면서 어떤 분이 내게 몇몇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두렵고 떨립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립니다. 주의 날에 관해서 이처럼 깊숙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깊숙한 것 가운데서 짜내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돈을 짜내면 짜낼수록 뭐가 더 발생하냐면 근심과 염려도 같이 따라 붙어요. 예. 짜내면 짜낼수록 또 근심과 염려가 더 같이 따라 붙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는 너무나 생각이 많게 되면은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예? 너무나 생각이 깊어가지고 항상 기뻐하지가 않아. 예? 너무나 생각이 깊어가지고 골똘해가지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되지를 않아요. 항상 선을 쫓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생각을 깊숙하게 되면은 섭섭한 생각과 섭섭한 마음을 내가 들을 때에 그 생각이 너무나 깊숙하게 내 뇌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파고듭니다. 막 파고들어요. 파고들어.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서요 8살 먹은 아이가요 이 민물에서 이 강물에서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했는데 코로 뭐가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가 고열이 나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게 이제 병원으로 옮겼어요. 병원으로 옮겨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이가 곧바로 죽었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 아이가 그 강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해가지고 이제는 이 부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부터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뇌에 무슨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부검 의사들이 부검을 다 해봤었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아메바라는 거 여러분도 배웠죠? 예, 아메바. 이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있어. 그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의 뇌를 전부 다 파먹어가지고 거기서 고열이 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즉사하게 됐는데, 그 아메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코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95%가 죽는답니다. 예? 이와 같은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듯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인간이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인간이거든요. 이 아메바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 뭐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아메바와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뇌를 썩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시면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도 그대로 다루시는 까닭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두뇌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두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온 머리가 병들었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하셔야 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날을 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이와 같은 원망하고 불편한 것들을 주 앞에서 다 씻어내기 시작하되, 어떻게 하면 씻어낼 수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요. 이것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해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마음속에 믿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래. 그냥 너무나 깊숙하게 생각해가지고, 너무나 깊숙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만나 내려 먹이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한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처럼 만나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밤중에는 이처럼 이와 같은 만나를 먹게 하여 주셔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이와 같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잖아요. 저기 이제 여기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할 청년이 있어요. 예? 앞으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쓰임 받게 될 텐데, 저 청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던져졌을 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그러게 아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누가 날 도와줄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돈도 안 와. 그리고 완전히 주 앞에 신뢰하고 주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그처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 앞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돈 떨어졌다 생각하면 이것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 앞에서 있어 보세요. 나도 이와 같은 걸 훈련받기 위해서요, 내 어머님에게서 올 수 있는 쌀, 내 어머님에게서 올 수 있는 김치, 반찬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느 날은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몰라요. 그런데 주 앞에서 주님, 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선언을 했더니 그냥 이제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하네. 쌀 떨어져 가니까 믿음도 떨어져 가네. 예? 쌀 떨어져 가니까 믿음도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김치 떨어져 가니까 또 믿음도 떨어져 가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나 자취하는 방에 잠깐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요? 먹는 반찬 좀 봅시다. 보니까는 멸치 하나에다가 고추장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있어요. 아이고, 김치도 없어요. 김치 좀 내가 줄까? 그래서 예 해가지고 김치 조금 주면 그거 가지고 얻어먹고 있었었는데, 저희 곧 김치 올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되, 어느 날은 하나님 이 옆집에서 얻어먹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주님 저 김치 좀 먹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주 앞에서 주님 다른 건 다 싫고요, 오직 김치만 원합니다 그래요. 예. 그 김치만 원한다고 주 앞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김치가 뚝 떨어져 가지고 며칠 동안 멸치를 먹고 있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니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거룩한 성이라는 이와 같은 찬양을 누군가가 부르면서 쫙 비를 맞아가면서 한 사람이 대개로 문을 두들기면서 들어왔어요. 방전도사님 계십니까? 네, 딱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는요, 내 친구, 목사님의 아들인데 내 친구가 그냥 뭘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비를 여기 탁 맞으면서 방 선생님 계십니까? 방 전도사님 계십니까? 하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것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발밑을 쳐다봤어요. 발밑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발밑에 이 사람의 복장하고 상관이 없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김치 한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은 분명히 내 친구인데 그것을 따라서 쑥 들어오길래 내가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우 주여,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느냐고 보니까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친구가 김치 한 사발을 가지고 딱 앉아서 세상에 전도사님 어떻게 된 게 이 멸치하고 그냥 고추장에다가 이 밥을 이렇게 먹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김치를 가져오시게 됐나 그랬었더니 자기가 아침밥상에서 밥을 먹으러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환상을 보이시는 거야. 뭘 보이냐면 김치 한 사발, 김치 한 사발, 김치 한 사발, 김치 한 사발. 그래가지고 이 김치를 누굴 갖다 주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저 방전도사한테 갖다 주어라. 저 방전도사가 김치 먹고 싶다고 내게 기도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김치를 들고 오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이 친구가 들어왔으니 그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의 기도는 주 앞에 상달되기 시작을 했고 주님과 나와 더불어서 뭐가 되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네. 이제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내 안에 이 자취방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교통하심 속에서 주님이 나의 먹고 마시고 있는 일에 관해서 특별히 김치 한 사발에 관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집 잘 살거든요. 잘 살면은 내 속으로 혼자 생각할 때 나중에 후일담이에요. 아니 고기도 좀 가져오고 다른 것도 좀 가져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하필이면 김치 한 사발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 어리석은 두뇌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셨습니다. 네가 김치를 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내가 여러 가지 것을 너를 그분 통하여서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서 또 똑똑해가지고 네 머릿속에서 아이고 내가 김치 달라고 했는데 반대로 뒤집어요. 뭐 고기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 것 중에 김치 한 사발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라고 내 똑똑한 머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김치만 보내신 거예요. 네? 그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나를 들어오게 하셨다면은 먹고 있고 마실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을 터인데 이처럼 믿음 없고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니까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내가 뱉는 입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내 삶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릴 수도 있다고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입술 속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드시고 믿음의 말씀을 드시고 복된 말씀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